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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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애국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은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75년 전 일본 제국의 패망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국권 회복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은 수탈과 억압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싸워서 빼앗긴 자유와 주권을 쟁취하여 광복의 큰 기쁨으로 주권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은 창조주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성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우리 후손에게 잘 계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주일 성수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의 재앙과 각종 재난의 사건들로 죽음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들을 간섭하셔서 이 재앙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새 땅을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 분쟁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가정들과 자녀들 속히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청년들 좋은 만남의 축복과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을 태 생명도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부부간 갈등과 가정의 모든 상처와 문제들을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업 실패와 실직당한 가정들 속히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는 모든 부서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자녀들 학업과 취업과 군 복무와 외국에 있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지혜와 총명함으로 요긴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유소와 같은 기도력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부목사님들 목회사역 성령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국내의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을 물주시고 기르셔서 건강한 밭들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모든 문제를 속히 회복과 안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계 선교에 더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이 땅에 전쟁을 쉬게 하시며 피 흘림 없는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성도의 예배와 찬양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아멘. 폭우를 뚫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전에 나오고는 싶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근 20년 만에 한강 수위가 최고조로 높아지기도 하고, 지난 주간에는 올림픽 대로가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상황입니다. 또 폭우로 인하여서 산사태도 일어나게 되어 많은 인명피해 또 물질적 피해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피해는 우리 교회도 비껴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명예 집사님께서 은퇴 후에 청평에서 전원주택을 지시고 사셨는데 이번 폭우에 산사태를 당하셔서 창고 등 마당들을 휩쓸고 가는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휩쓸려 내려가는 창고가 오히려 보벽이 되어서 우리 두 분 네 분은 다치지는 아니하였지만, 또 마당에다 심은 많은 채소들 휩쓸려 가가지고 손주들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 다 휩쓸려 나갔다고 너무나 슬퍼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사님 그 집은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이번 산사태에도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건재했는데, 그 바로 옆에 지은 집들은 산사태로 흙과 바위들이 휩쓸고 내려가서 또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 집들을 관통해 가지고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네 분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큰 비로 인한 홍수를 언급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은 비로 인한 홍수의 피해뿐만 아니라 또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또 신앙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귀해 가지고 어떠했습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시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은 보따리 싸가지고 아예 그 교회에 가서 식사하고 밥 지어 먹어가면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은혜를 받던 것이 우리들의 예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많은 기기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라디오만 켜도 목사님들의 설교가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텔레비 방송 채널만 돌려도 기독교 방송 채널도 많아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하루 종일 나오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국내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까지도 전 세계 목사님들의 설교가 우리가 유튜브만 키면 검색하면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가지고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어떤 말씀을 행할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우리 주님께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며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너희들, 바로 너희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을 것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외치면서도,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른다고, 그 주님을 믿는다고 외치지만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 어찌 보면 이중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다.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초신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목회자들까지 모든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 믿음 생활하면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라는 그 비유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은 져야지만 이런 신앙인이 된다,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말씀 가지고 묵상하셔서 정말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으셔서 창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준행하는 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집을 지을 때는 깊이 파면서 지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8절 상반절을 보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창수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집을 지으려면은 깊이 파서 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뽑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뿌리가 직진 방향으로 깊게 들어가는 이러한 뿌리들을 직근성 나무라, 이렇게 분류를 하고, 뿌리가 아래로 깊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퍼지는 이러한 나무들을 천근성 나무라. 그래서 뿌리의 모양에 따라서 나무의 종류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근성 나무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가 잘 아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한 30-40cm밖에 땅속에 묻히지 아니하고 옆으로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퍼지는 이러한 나무들은 비바람이 불게 되면은 뿌리채 뽑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 깊게 박혀 있지가 않다 보니까 뿌리채 뽑혔다. 예전에 여러분 2010년도에 곰파스라라는 태풍이 이 서울을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곰파스라라는 태풍 기억하십니까? 원래 태풍은 내륙에 상륙하게 되면은 그 위력이 떨어지는데 이 곰파스라라는 태풍은 예외적으로 서울까지 왔는데도 이 풍속이 약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교회 물건들 장치해 놓은 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오는데 도로가 그냥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무들 가지들이 다 부러지고 나무들이 뽑힌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동구 지역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곰파스에 나무들이 다 뽑혀가지고 구청에서 나중에 이 뽑힌 나무들 잘라가지고 다시 산 안으로 꺼내고 다시 나무 심느라고 죽도록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지 아니하면 큰 비바람에 뽑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비바람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뽑히지 아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배를 바닷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서 배를 조금 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시고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무리를 가르치시고 나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허탕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우리는 믿음을 배울 때는 깊은 데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는 깊은 데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으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고기를 못 잡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얕은 물가에 가서 그것도 한밤에 그물을 내려야지만 고기를 잡는데 날이 다 센 아침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린다면 고기 못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깊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얕은 물가, 세상적인 내가 가진 경험, 내가 배운 지식, 그 얕은 지식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거둔 것처럼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창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깊이 파야 된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8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이 주추라라는 것은 기둥을 떠받들어주는 평평한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 기둥들이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들은 모든 건물의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을 땅 속에 그냥 박아 놓으면 계속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둥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기둥 밑에 넓은 돌을 먼저 박아 놓고 그 위에 기초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둥을 세우게 되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사람과 같다 표현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초를 잘 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렇게 주추를, 그래서 기둥을 받쳐주는 돌을 그 튼튼한 반석 위에 놔야지만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렇게 져야지라고 사실 집을 안 지어봤기 때문에 저는 피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전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기도한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성전 부지를 놓고 두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물길이 지나가지 말게 없소서. 우리의 상식적이었습니다. 지하에다가 건물을 짓다 보면 물길이 그 땅으로 지나가는 곳에 건물을 지으면은 사람의 힘으로 물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건물은 아무리 잘 지어도 습기가 가득한 건물이 된다. 그래서 물길이 없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였고, 두 번째로는 돌이 없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아시는 대로 저희는 땅을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지하 4층까지 땅 20m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성전 부지를 매입하고 다른 교회들, 건축하는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니까 그 교회에서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땅을 팠는데 돌이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목표한 만큼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돌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땅을 더 이상 팔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땅이 돌을 깨내려면은 소리가 크게 나서 민원이 너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고 다이나마이트 터뜨려서 깨려고 했더니 그 돌만 깨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집들도 무너지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 교회 가니까 1년을 돌을 좀 깨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거기까지만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면은 돌이 나오지 말게 하옵소서.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검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검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이 있으면 공사를 못하는데 문제는 20m 이후에도 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돌이 없으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m 밑에부터는 돌이 나와야 된다. 돌이 안 나오면 집을 지을 수는 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기둥 파일을 다 박아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날 갑자기 저희가 기도 제목 바꿨습니다. 그래서 20m까지는 돌이 없고 20m 다음부터는 돌이 있게 하옵소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땅을 파보니까 18m까지 돌이 없었고 18m부터 돌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나온 돌이 또 퇴적암이라 그냥 포크레인으로 긁어만 나면 된다고 해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하 20m까지 땅 파는 걸로 하고 공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선정돼서 시공사 현장 소장님이 그 도면을 보더니 이렇게 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설계 도면은 지하 20m까지 파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파면 안 되고 지하 18m까지만 파는 대신에 넓게 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지하 18m까지 파기로 해서 지금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지하 18m까지 설계 변경을 해서 시공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18m까지 없게 하셨다가 18m부터 주신 이유가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우리는 2m 차이만 내도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딱 18m. 우리가 몰라가지고 20m 파는 걸로 설계했는데 18m까지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서부터 반석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cm도 오차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m만 차이 나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반석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1cm도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렇게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1cm도 오차를 두시지 아니하고 기도한 그대로 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는 하나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만 세운다고 한다면 1cm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믿음의 집을 잘 건축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게 짓는 자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4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으려면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5년도에 우리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입니다. 사망자가 501명, 실종자가 6명, 부상자가 937명으로 6.25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세월호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세월호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목숨을 앗아간 것이 이 삼풍백화점 사건입니다. 이 삼풍백화점, 이 붕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벽체가 균열해 가게 되었고 당일날 오전에는 5층 천장이 내려앉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냥 진행한 겁니다. 백화점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백화점을 가셨다가 목숨을 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붕괴 직전에 건물이 크게 요동쳤다라는 겁니다.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백화점 건물이 붕괴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 요동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비바람, 고난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에 있다 보니까 바로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돌짝박에 뿌려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 시험 받을 때 바로 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잘 자라는데 가시에
찔려가지고 열매들이 다 상처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들로 인하여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세상의 염려가 우리에게 마음을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 기타 세상 쾌락의 유혹이 우리들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세상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느 천년에 집을 장만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느 청년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술, 담배 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쾌락 다 쫓아가는데 잘 살기만 한다. 이때 우리들의 마음이 크게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치는 믿음은 창수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어떠한 세상 유혹,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남들이 어떻게 잘 살든지 하든지 간에 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요동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이 그대로 내려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세상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결실을 맺는 자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갖 홍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집 짓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땅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가 나고 침수가 되고 도로가 끊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는 먼저 깊이 파고 반석 위에 기초를 놓으며 결코 요동하지 않는 자들이 다 되어서 창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니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지난 주간도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라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공경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빛 되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축복, 우리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라는 말씀을 지하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홍수가 그친 후 가장 먼저 제단을 쌓으며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노아처럼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홍수의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홍수의 위험이 그치지 않고 있사오니 바라기는 노아와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는 은총을 이 민족 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파서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이렇게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홍수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하 우리 2단 흑마기 가시설을 은혜 중에 철거를 잘했습니다. 아직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지하 1층 바닥 제작 및 설치가 시작됩니다. 데크 슬라브 설치와 내부 벽체 전기 및 설비 배관 작업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예정이 이제 8월 18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타설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진입로 문제 1구역을 보니까 17일 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도로를 이제 폐쇄하겠다. 그래서 대체 도로를 내줄 것 같습니다. 대체 도로 나올 때 넓은 도로 확보될 수 있도록 2주간에 꼭 기도해 주셔서 성전 건축에 어려움 없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저희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뉴스 보시면은 교회에서 다시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확산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체온 체크, 출석 체크, 또 마스크 착용, 또 여러 가지 다가들 금해 주셔서 코로나 확산을 막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비전을 담은 새로운 교회 마크 공모합니다. 선정된 교회 마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성전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8월 30일 주일까지 여러분들 많이 또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주 여전대회 원래가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깨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집 짓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강성교회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주의 가정이 되어주길 소망하며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십시오.